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단이 두려워하지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물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겪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습니다. 그 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금이 중요하고 황금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소금이 갑자기 막 비싸졌을 때 사람들이 분주하게 소금을 사지 않았습니까? 뭐 필요한 만큼만 사면 되겠죠. 근데 과하게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은 참 중요하죠. 또 황금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물질이 있어야죠. 물질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금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왜 복이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쉬기 위해서 가신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걸어서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시고 또 늦게까지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재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배를 타고 그 건너편에 가서 어떤 할 일이 큰 일이 있다면은 제자들을 보내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다른 일은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재촉하시면서 보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내내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언제 기도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주님께 구해야죠. 구해야 되는데 뭐 평소에도 고난이 없어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해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고난을 겪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겪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고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고난을 당한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건너갑니다. 그럼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야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는데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먹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해가지고 인류에게 죄를 전해주는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렇다면 여기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죠. 순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으니까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까지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너무너무 고난이 괴로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은 고난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욥이 정작 괴로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도 힘들었지만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욥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하면 고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의 아내는 불순종해서 저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는 상당히 달라요.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 왜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줄 압니다. 그럼 왜 겪게 하실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십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큰 잘못을 했습니까? 불순종해서 이러한 고난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까? 물론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자녀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아끼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이삭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잡혀 있으면 무엇인가 몰두하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온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창세기 제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뱀이 와서 유혹하죠. 먹으라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 거예요. 그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뒤로 돌아서도 보이고 멀리 가도 보이고 그게 그 아담 하와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확 붙들려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떠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습니까?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도 먹게 합니다. 매인 거예요. 그것에 붙들린 겁니다. 매여 있으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고난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인류에게 죄를 전해주는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삭에게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 내 아들 있지 않느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드릴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에 잡혀 있을 때 사람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복 받길 원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풍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경우에도 복 받기를 원했는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복 받는데 막 집중하니까 형 에서가 장자권을 팔 때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장자 축복을 할 때 엄마하고 하나가 돼서 에서로부터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바로 복이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오죽하면은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130이 넘었을 때 나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야곱이 겪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은 왕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 40년은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가 무슨 뭐 크게 잘못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내가 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오늘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꽂힌 거예요. 이 민족은 내가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한 사람 죽이고 애국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해방은커녕 아주 그냥 창피함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완전히 붙들린 거예요. 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해방시켰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보내지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에 잡혀 있으면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 노예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잡혀 있죠. 그들의 물질에 마음이 가 있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곳에 잡혀 있으니까 애굽왕 바로가 고난을 겪습니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으면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애굽에 매여 있으니까 계속 고난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잠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뭐 좋게 여겼을지도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의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신 삼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삼손 같은 경우에는 여자에게 잡혀서 아주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이 왕으로 부름 받을 때, 참 멋집니다. 저런 사람 없다. 외모적으로 멋진 게 아니라 아주 정의감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참 하나님께서 잘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울이 참 훌륭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시작은요.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왕권에 확 매이자 어떻습니까? 왕권에 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게 없어요. 왕이 돼가지고 10년 가까이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쫓아다니면서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을까지 다 괴롭힙니다. 참 이런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냐면, 완고한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무엇인가에 잡혀있는 마음, 이게 뭐라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완고한 마음 그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도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 언젠간 믿겠지. 믿으면 좋죠. 믿어야죠.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믿지 않는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무엇인가 세상에 잡혀있는 그 마음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한 거예요. 완고한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내 마음이 완고하게 딱딱하게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끝장이에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돈에 매여가지고 그 예수님을 모시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비참한 결말을 맺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그는 유흥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고난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왜 고난당하시냐면 사람들의 그 영혼에 매인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매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매임도 거기에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매임도.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그런데 부자는 보면은 고난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편한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후에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지 않느냐? 이곳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뭐 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든 그 고난 당할 때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난에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이유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어떤 매임에서 풀어져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격적인 관계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뭐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매임이든 그 매였다는 것은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았어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일을 경험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가라는 거예요. 빨리! 한시라도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완전히 훅 빠진 거예요.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보내지 않고 그 사람들과 걸어서 가게 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겠죠. 예수님께서 이 병도 고치고 저 병도 고치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셔. 또 먹을 것까지 주셔. 이런 분을 평생 따라다녔으면 좋겠어.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놓습니다. 떼어놓고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갔을 때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됐냐면 사경쯤 됐어요. 사경이면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럼 굉장히 그 어두울 때 아닙니까? 그 해가 떠오르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가는데 현재는 아무 일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갔을까요? 12명 중에 뭐 다 성격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구는 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서로 대화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대화의 주제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서로 만나는 대화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대화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야 우리 주님 훌륭하시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임금 삼으려 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게 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배가 잘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니까 뭐 평온한 거 아니에요? 평온할 때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근데 갑자기 그냥 폭풍이 몰아칩니다. 풍랑이 몰아치고 물이 막 배에 들어와요. 그런데도 누워가지고 야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와요? 아니에요. 한 가지 있죠. 무슨 얘기예요? 야 살아야 되겠다.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살려고. 고난당하니까.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잊어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더 큰 고난이 오면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뭐 내가 하는 취미생활 고난 당해보세요. 무슨 취미생활이에요.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 내가 고난 당해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데요. 내가 아끼는 사람들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매임에서 풀려나지 못하면 계속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나쁜 것이 되었든 좋은 것이 되었든 그것으로부터 풀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유케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셨겠죠. 당연히. 감사기도 하시고 또 무슨 기도 하셨을까요? 아버지 저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셨을까요? 무엇을 달라고 구하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구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셨을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제대로 된 것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매임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하게 사역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왜 자유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뭐예요? 주님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매임에서 풀려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어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집중하는 것, 거기에서 풀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난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 달리 표현하면 너희들이 고난을 겪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 것과 같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고난이 왔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요.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더 놀라죠. 그냥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고난 중에 고난, 거기에 이제 끝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삭을 드리러 갈 때 3일 길을 가지 않습니까? 3일 길 동안 어땠을까요? 제정신으로 거기까지 갔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었을 때가 고난의 끝입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렸어요. 팔리는 거 얼마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린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제 그 인생은 이제 끝난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끝이 아니에요. 계속 고난을 겪다가 언제 그가 고난의 마침표를 찍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그때가 고난의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소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호랑방탕에서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고난 중에 고난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돌아옵니다. 그때 마침표를 찍고 돌아와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예요? 고난의 끝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최종적인 고난의 끝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감할 때가 고난의 끝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잘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손 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니까 가요. 가는데 끝까지 갑니까? 가다가 중간에 빠져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것에 매이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고난에는 매임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매임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난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자유한 자가 되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모든 것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지금이란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